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노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 백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마음, 성도의 성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시작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러면서요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죠.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주인이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 양 한 마리, 어린 아이 하나, 가치 없어 보이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지난주는 뭐라 했습니까?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어떡할 거냐? 그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 뭡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해라. 그 말은요, 용서해줘라. 그 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용서해줘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도하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또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용서 아닙니까? 용서입니다. 또 천국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쉬워야 되는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용서임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 용서에 대한 비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내가 작은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작은 자임을 아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천국 백성 된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 당시에 이게 랍비들은요, 3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3번도 쉬운 게 아니죠. 3번 정도는 용서해줘라. 근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예수님, 7번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유대 랍비들보다 수준이 훨 높죠. 아마 베드로는요, 야, 베드로야, 또 한 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니 잘한다 그죠. 예수님, 7번을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줘라. 7, 7이 49, 490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금방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것을요,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똑같은 죄를, 잘못을 범했는데 나는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처음처럼 또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가능한 일이라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누구냐?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한 임금이요, 자기의 재산을 맡긴 종들을 결산하는데 누가 나왔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임금이 자기의 재산을 주고 이것으로 뭔가를 하나 했겠죠. 1만 달란트를 허비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입니다. 1만 달란트. 그 임금이 뭐랍니까?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다 팔아도 안 돼요. 너도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고 네 아내도 종으로 팔고 네 자식들 종으로 다 팔아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갚아라. 만약에 종으로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요,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자사손손 종입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요, 한 가정에서 이 남편이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먼저 보내고 뛰어내립니다. 자살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주인이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 엎드립니다. 주인이요, 내게 참아주셔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못 갚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요, 그 종을 보고 오늘 성경이 일합니다. 불쌍히 여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그거밖에 없어요. 불쌍해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얼마를요? 1만 달란트. 이거는 주인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나중에 좀 갚아라 아닙니다. 그냥 갚아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왜 작은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 그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작은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이 야, 내 1만 달란트 이제 빚이 없어졌다. 1만 달란트 굳었다. 그래 말할 수 없죠. 내가 죽었다고 살아. 내가 이제부터는 저 주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이 종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입니다. 같은 종입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여기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일치 일당입니다. 100일 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요, 달란트하고 어떻게 비교되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을 일한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요, 600만 일을 일해야 100만 달란트가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6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6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돈이 1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동료를 만나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이 목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동료끼리 목을 안 잡죠. 100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목을 잡고 달란트를 100데나리온 갚아라. 100일치 그 일당 갚아라. 이 사람이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잡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갚도록 감옥에 넣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주인께 말합니다.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왜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냐. 너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냐. 왜 너의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혹시 빚진 자에게 그에게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 잘못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자임을 아는 것. 이 사람을 보고 용서가 없는 종입니다. 자비가 없는 종입니다. 그 주인이요, 너는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입히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낮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직장에서요, 높은 자리에 서지 마.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사장이라도 내 마음은요, 10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이요, 천국 백성된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누구부터 나옵니까? 담임 목사. 어떤 교회는 옆에 사모님 얼굴도 나와요. 사모님 얼굴. 부목사, 장로님 쭉 저 밑에 교회 일하는 분 나와요. 제가 한 교회를 들어갔어요. 목사님 얼굴이 안 나와요. 누구부터 나오냐? 교회 일하시는 분 얼굴부터 나와요. 누구 집사, 누구 집사. 그리고 교회 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제일 끝에, 교회가 크니까요, 한참 내렸어요. 제일 끝에 누가 나오냐? 목사님 얼굴 나와요. 그냥 장난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요, 저는 그 목사님 알지만 그 목사님 저는 모르거든요. 그 목사님의 쭉 걸음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만약 모델로 삼아요. 아, 그렇지. 나도 저는 자세로 목회를 해야겠다. 우리 처음에 주보를 만들 때 10가지까지는 뒤에 주보에 이름을 적었어요. 왜 적었냐면 자꾸 보면서 기도하려고 적었어요. 적을 때 제가 일부러요, 우리 가정을 제일 밑에 넣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일 위에 서야지 왜 제일 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일부러 밑에 넣어봤어요. 우리는요,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중심가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부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있다. 은혜교회에서 갑질해도 되는 분은 한 분 있다. 누구냐? 제일 늦게 오신 분. 그분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분이 대장이다. 지금은 우리 성도님이 대장입니다. 제일 늦게 오신 성도님이 대장입니다.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오시면 그 바톤을 주십시오. 주시는 겁니다. 왜냐? 나머지는요, 다 작은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왜냐? 1만 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에게 진짜 모델이 있어요. 내가 작은 자임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델이심을 아는 겁니다. 주님은요, 작은 자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은 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작은 자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두 군데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1033페이지쯤에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작은 자, 낮은 자 정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시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그 고난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이시다. 맞죠? 작은 자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은 자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엇 때문에요?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주님이 낮은 자로 고난받는 종으로 희생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작은 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악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35절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까? 작은 자로 작은 자를 찾아가는 성도입니다. 저 어리석으림은요, 작은 자인 내가 또 다른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그 빚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이 마음과 중심으로 그 자세로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중심과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란 도대체 뭡니까? 내가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이것을 아는 것.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뭐냐? 개인 복음화입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가 작은 자임을 아는 그 기쁨과 자랑, 이건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작은 자이다. 자랑입니다. 이 자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 복음화입니다. 가정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혹시요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혹시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용서가 안 됩니까? 어떤 부인은요, 이 진짜 싫으면 그런가 봐요. 남편이 들어와서 퇴근해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손 씻는데 그 물소리 듣는 것도 싫다. 어떤 분은요, 옆에 자는데 숨 쉬는 것도 보기 싫다. 숨 마시면 죽으라는 거죠. 그죠? 숨 쉬는 것도 싫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한번 도전하라. 한번 하십시오. 왜냐? 나는 1만 달란트 진짜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나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가정복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해. 현장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혹시요 우리에게 잘못한 현장에 누군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자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넉넉함, 아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이상 뭐 고민될 게 뭐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내 직장에, 내 지역에, 내 만남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넉넉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왜냐? 작은 자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뭐 내한테 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손해볼 게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그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리는 것,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현장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용서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까? 내 가정에서 어떻게 작은 자의 삶을 살까? 내 현장에서 어떻게 작은 자의 삶을 살까? 한 주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넉넉한 마음, 그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그 자랑과 기쁨을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월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자다. 그런데 이 작은 자의 자랑이 있습니다. 작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마땅한 일을 한번 찾으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자의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요 마음으로부터 이 뜻입니다. 한 주간 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누가 사냐? 내가 삽니다.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걸림돌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꼭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요, 나는 작은 자임을 알고 그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그 자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언약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보고만은 넉넉한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로 한 주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